꽃향기가 코를 피곤케 하는 5월의 오후입니다. 언젠가 동네 커피숍에서 시원한 음료를 먹고 컵홀더를 봤는데 그 컵홀더 정의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봄날엔 나도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는 못 견디겠다. 봄날엔 나도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는 못 견디겠다. 이게 누구의 시인지 봤더니 용혜원 시인의 봄날엔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한번 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봄날엔 세상에 온통 사랑의 열기가 가득하다. 저마다 자랑하듯 저마다 뽐내듯이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 나도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는 못 견디겠다. 마음에 뭔가 설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용혜연 시인은 꽃이 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꽃들이 사랑의 열기로 자랑한다고, 뽐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꽃들도 저렇게 사랑을 하는데 나도 사랑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그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인의 이름이 혜원이라고,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용혜원 시인은 신학을 전공하신 만 65세의 남자분이며 본명은 용영덕입니다. 녹음이 짚어가는 이 봄의 끝자락에서 이 시를 보면서 더 확신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봄은 사랑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사랑의 계절하면 봄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싱글로 있을 때 어느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에는 모두가 꽃 구경을 하는 커플들만 보이고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에 갑자기 미치도록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도 바로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면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몽글몽글한 기분이 피어오르고 떠나갔던 행복이 다시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설렘이 있습니다. 5월은 모든 것이 푸르고 무언가 새로움이 기대가 되는 달입니다. 캠퍼스에서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연애하는 커플들이 생기고 결혼을 약속한 연인들 중에는 5월에 신부가 되려고 소망하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5월은 가장 아름답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달입니다. 봄의 끝자락에서 5월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얼굴에 남들이 알 듯 모를 듯한 미소가 있습니다.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기침, 그리고 가난,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숨기려 하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누군가와 카톡만 하면, 문자만 하면 눈가에 웃음이, 입가에 미소가 생겼습니다. 다들 누가 카톡을 하길래 그렇게 기분이 좋으냐고 물으면 그 친구는 땡땡 권사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심증이 있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드러난 결과는 예상대로 이성 친구가 있었습니다. 비밀 연애를 하느라 연인 이름을 권사님으로까지 변경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이면서 하지만 결국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들은 핑크빛 사랑은 이제 결혼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더 이상 잠잠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결혼의 기쁨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봄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부터 66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는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과 그 구원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불경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갔고 정치, 경제, 사회의 지도자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이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겠는가? 다시 설계도와 재료까지 다 준비한 솔로몬 성전도 7년이나 걸렸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참담했습니다.
희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미래는커녕 오늘을 생각만 해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덕분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구약 이사야 62장은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이며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신약의 메시아, 구원자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온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2장 1절에서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좀 더 정확히 알려면 바로 앞장 61장의 내용을 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부임 설교로 이 이사야 61장 1, 2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61장 1, 2절을 함께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장 1, 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61장에서 이어지는 맥락에서 볼 때 62장의 나라는 존재는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곧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달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면 시온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시온의 의가 빛처럼 밝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그 주님의 열심은 시편 121편 4절 8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수고로 이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마침내 확실한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그 구원의 확신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62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그 결과를 눈으로도 볼 수 없고 확인도 할 수 없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시온의 회복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수고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결과를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무죄로 석방된 것입니다. 집행유예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잃어버린 공의와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모든 나라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입니다. 왕관이 왕에게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관은 왕에게 위엄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들고 계신 것은 머리에 쓰시기 위한 것이며 능력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절대로 빼앗지 못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왕관이 아니라 모자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어제도 아동부 소풍에서 버스에 두고 온 모자를 찾기 위해 나선 어린이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꼭 찾아야 되는 거라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물며 왕관은 왕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다루시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왕관을 머리에 쓰지도 않으시고 손에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관으로 삼으시고 그 강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편 사랑하는 사람이 외모가 뛰어나면 주위 친구들에게 특별히 더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카톡 프로필에도 연인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이렇듯 자랑하고 싶고 또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름다운 왕관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랑과 기쁨과 영광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왕관으로 바꾸시고 능하신 손 안에 두십니다. 우리 다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2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사랑의 관계는 새 이름을 직접 여호와의 입을 통해 정해주시는 것으로 그 관계를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애칭을 만들어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꿀꿀이로 불렀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전혀 뚱뚱하지도 않았고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여자친구에게 꿀꿀이라고 부르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꿀이 영어로 뭐냐고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친구의 물음에 저는 스스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여자친구를 허니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달달하게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에 관한 시가 또 있습니다. 이 시는 한 번쯤 들어봤거나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풀밭이나 산에서 꽃을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참 은혜로운 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시를 알게 되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문학 문제집에서 처음 읽게 되었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본능적으로 이 시 속에 너와 나를 연인 관계로 대치하면서 바로 해석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적용까지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짝사랑하던 그 혹은 그녀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시는 이런 평범한 연애시로만 만약에 머물렀다면 교과서나 문제집에 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한 사랑을 위한 외침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인간 존재의 본질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그런 의미 없는 것에서 이름 불러주기를 통해 의미 있는 꽃으로 바뀌며 그 존재에게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런 이름 불러주기를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 없던 것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었던 존재가 의미가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이름을 부르시니까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에서만 하나님은 최소한 5개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낮, 밤, 하늘, 땅, 바다 등 창조하신 뒤에는 꼭 그것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천지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는 역사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담도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일종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은 사랑하는 한 존재를 보면서 이렇게 멋진 시적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결과로 여자는 하와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름 짓는 일을 시키면서 에덴의 모든 동물을 사랑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이름 짓기라는 사람의 그 명령,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존재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비참하게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새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붙여주신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시온은 버림받은 자였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은 황무지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헵시바라 불리고 그 땅을 뷸라라고 부르십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헵시바는 간단히 말하면 기쁨이란 뜻이고 뷸라는 간단히 말하면 신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기쁨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각종 우상 숭배와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죄악을 견디지 못하시고 진노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손에 넘겨져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 비참한 상황에서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버림받은 자와 황부지로 불린 땅이 헵시바와 뷸라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헵시바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땅, 또 뷸라라는 새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범죄했을 때와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지만 그들의 죄로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처럼 새 이름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과 그들이 거하는 땅도 다 모두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관계가 바뀌면 이름도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관계를 새롭게 하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불리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례도 한 집안의 어머니란 의미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바뀌며 그의 새로운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뜻에서 여디디아로 바뀌고 시몬은 반석이라는 뜻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헵시바와 뷸라라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면 청년과 처녀, 신랑과 신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은 범죄하여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더럽혀진 시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신랑의 기쁨으로 다시 맞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영적 간음을 한 신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처녀를 얻은 그 신랑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과거이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과거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자였고 우리가 사는 땅은 황무지였습니다. 누구 하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고 하는 일마다 열매가 없는 황무지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을 넘어서 죄악이 들끓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5월에입니다. 여기서 5는 나, 자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월은 우리가 6월절에서 알고 있듯이 넘어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5월에 제목을 풀어 설명하면은 나를 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둘 수 없으십니다.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행한 대로 보응받도록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넘어서는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의인들의 무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무리에 찾아오셔서 죄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죄인아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다만 하나의 죄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실 때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였고 우리가 서 있는 땅은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죄를 넘어서 우리를 헵시바라, 또 우리 땅을 뷸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넘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5월에 나를 넘는 사랑은 나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랑도 아닙니다. 나를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했던 이기적인 사랑을 넘어서 이웃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 출발은 내가 품을 수 없고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 자신을 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둘이 하나가 되는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님의 이름은 없어지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만 남게 됩니다. 이름이 없어진 부모님들,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긴 음성으로 꼭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시겠죠? 그 어색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의 돈독함이 생길 것입니다. 이름을 자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 중에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 나를 넘는 사랑은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교회에 충만히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